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함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그 은혜만을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많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또한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본문은 이따가 잠깐 볼 거니까 이렇게 덮지 마시고 편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벌써 한 해의 절반이 가고 저도 이 설교를 한 지 여러 번 되었는데 막상 그 내용의 절반을 아직 못 넘어가가지고 오늘도 아마 좀 반복하는 그리고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또 유익이 더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또 유익을 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구원론의 서론을 다루었고요. 이어서 신비적 연합과 부르심 그리고 중생에 대하여 살펴보았고요. 지난 설교 때는 회심에 대해서 일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회심에 대한 내용 중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이렇게 멈췄던 단회적 회심 그리고 반복적 회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구원의 순서에 대한 것을 경험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과 또한 구원의 방식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한 구원으로 이런 내용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주 비밀스럽게 신비로운 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발생한 구원을 이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인지와 이해를 넘어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경험은 우리의 인지와 감각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 순서도 우리가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한 느끼게 됩니다. 지성과 감성 모두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다만 그렇게 사람들의 경험은 개별적이고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이 여전히 죄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의 내용을 잘 못 알거나 또한 그 구원의 경험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주로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만을 분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겪는 구원의 경험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겪었던 구원의 경험을 마치 자기 자신의 것을 객관화시켜가지고 이것이 신자가 겪는 구원의 여정이다, 구원의 결과다, 구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로 그렇게 가면은 이단으로 갑니다. 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매우 친절하게 계시를 통해서 구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로 하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그러니까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사람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구원 경험에 대해서도 여러 역사적인 예들과 인물들과 또한 논리적인 진술들을 통해서 우리로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구원의 경험에 대한 해석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 경험에 대해서 정확하고 일반적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술을 기초로 우리의 구체적인 구원의 경험의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안 게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 성경의 지식을 기초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원의 순서에 나오는 주요한 내용,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우리는 외적인 귀로, 이 귀로, 청력으로 듣죠. 그러나 그 진실한 의미를 사람은 파악할 능력이 없습니다. 백날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복음을 듣지만 이성적으로 좋은 말씀이네 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구원할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죄인에게, 들을 귀가 없던 죄인에게 없던 영적인 귀를 생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 나의 것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그 사건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또한 다시 태어나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 중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중생에 있어서 좀 구분을 하자면 말씀을 들을 영적인 귀가 없었는데 생겼죠? 그 생긴 것을 중생의 발생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귀가 생성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사람이 자신의 인지와 감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중생에 있어서 출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발생.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신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뭐는 알 수 있죠? 내가 들리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네?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에 있어서 발생과 출생, 이 두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중생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이냐면 회심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죄를 향해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회심은 두 개의 주제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회개는 과거와 현재의 죄를 일단은 지적으로 깨닫고요. 또한 그것들을 정서적으로 싫어합니다. 다시 한번요. 죄를 깨닫고 지적으로 깨닫고 감성적으로 그것들을 싫어하죠.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죄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그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던져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믿음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과거에 대한 기억의 의미를 갖는 회개,
과거와 관련된 회개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향하는 미래적 의미를 갖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중생한 성도가 반드시 경험하는 회심의 과정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한 회개와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믿음,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증거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비적 연합이야 사람의 인지와 정서를 벗어난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구원의 순서라고 할 수 있는 부르심, 중생, 회심, 이런 일련의 순서의 구원의 순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는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의 이해와 감각을 넘어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또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성경이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그 틀을 보여주신 거죠. 하여튼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실에서 경험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요. 그 구원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그 변화를 능동적이며 주도적이며 자발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또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 또한 매우 능동적이며 주도적이며 자발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회심을 설명할 때 있어서 이런 것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회심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능동적 회심, 수동적 회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이론적인 구분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니까 하나님은 항상 능동적이시죠. 근데 그것에 비해서 사람은 수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그 사역 가운데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운전하다가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죠. 운전할 때 매우 능동적이며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운전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이게 그 악셀을 밟아주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고 핸들을 꺾어주지 않고 요즘에 자율주행이 나오는군요. 어쨌든 목적지는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해서 갑니다. 네. 그렇죠. 옆에 가는 차를 보면서 그런데 그 옆에 가는 차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 차가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앞지르기를 하려나? 아니면은 저 차가 어디로 가는 걸까? 추측은 하죠. 저 차가 어디서 나타난 걸 보니 아마 나와 비슷한 곳에서 와서 아마 이 방향으로 가니 어디를 가지 않을까? 급하게 가는 것은 보니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식으로 추측은 할 수 있죠. 근데 정작 그 차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죠. 심지어 우리도 이렇게 가다가 앞에서 정체가 있을 때 이 정체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앞에 차가 서니까 우리도 서고 가니까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보고 그것을 갈 뿐 다른 사람의 상황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상황도 알지도 못하고 통제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통제하고 또한 어디로 향하는지 다 볼 수 있는 통제센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차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겠죠.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논리적인 설명은요, 마치 이런 통제센터에서 상황판들이 쫙 있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차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또한 어디에서 나갈 거고 지금 막히는 정체는 어떤 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며 다 계획이 다 보여요. 상황판 안에서는. 그런데 막상 그 차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상황판을 모릅니다. 전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앞에 차와 나와의 간격,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정확하게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능동적 회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이런 상황판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판을 볼 수 없죠. 그저 차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 상황판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운전해서 나아가는데 아주 유용하고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유익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전체적인 그림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상황판에 대한 그림도 또한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경험이요. 또한 회심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운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우리의 수동적 회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구원의 순서는 구원에 대한 논리적인 순서로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신비적 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고 중생이 있고 회심이 있고 그 다음에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세분화해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세분화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시면 끝까지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상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틀림없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 또한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은 결코 실패함이 없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구원을 주었다가 뺏는 일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구원을 얻었는데 다음에 떨어졌어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구원을 또한 잃었다가 다시 획득하는 것 이런 일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상황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구원의 순서에 대한 논리적인 결론이 가리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판을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차간 간격과 옆에 차가 지나가는지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경험은 이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전체 상황을 한눈에 보는 통제센터의 상황판에서는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게 앞으로 갈 때 지금 약간 지금 겪는 어려움이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을 향한 준비가 될지 아니면 앞으로 더 추락할 것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통제센터가 아니라 차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고속도로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 눈앞에 있는 차와 옆에 지나가는 차와 또한 주변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입니다. 논리적인 순서로 구원을 설명할 때는 마치 이 상황판을 그려놓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은 그런 의미의 논리적인 순서로 볼 때 단 한 번만 발생하는 것이고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변함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통제센터의 상황판을 그냥 통째로 한눈에 보는 그런 것과 같은 설명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요, 사실 이런 구원의 경험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가 다시 얻고요. 다시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다가 다시 돌아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가지고 우리를 버린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제가 읽었던 본문이 대표적이죠. 요한복음 13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기시려는 예수님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씻김을 받지 않는다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온몸을 씻겨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매우 친밀해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미 목욕한 사람이니까 온몸이 깨끗하니까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씻김은 죄 용서를 가리키는 죄 용서를 가리킵니다.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그럼 뭘까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셨고 그는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아는 것은 뭐였죠? 그저 자기 발이 좀 더럽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씻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은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본문인데, 온몸이 깨끗할 정도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남은 죄가 있어서 회개가 꼭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본문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전히 발은 씻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실상은 그가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그 점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을 씻어야 하는 것이 그의 현실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한편은 어떻습니까? 그의 온몸은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하죠. 이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론인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마치 상황판에 있는 그 전체적인 전체적인 결론을 아는 그런 그림에서 봤을 때 그는 완전히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경험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의 현실적 경험에 있어서는 그의 발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은 단회적 회심과 반복적 회심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온몸이 깨끗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마치 통제센터의 상황판을 다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 경험은 여전히 죄인인 것과 같이 죄를 짓고 실제로 더럽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용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의 상태가 원래 몸이 깨끗한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성과 감성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온전한 구원을 느끼지 못하고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나는 죄인이거든요. 그저 현재 눈앞에 죄와 같은 어두운 상황만 보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죠. 그것이 우리가 상황판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고속도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인식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원의 순서에 대한 논리적 설명에 따른 단회적 회심보다는 발을 매번 씻어야 하는 반복적 회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발이 더러워지고 또 매번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 끔찍하고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넌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니까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온전한 삶을 다 살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기록되는 아주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 흠이 세상에 많이 드러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어쨌든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네. 그런 죄도 사실 근데 그런 죄가 엄청난 것처럼 보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심지어 가룟 유다의 죄와 베드로의 죄를 비교해보면 누구 죄가 크냐? 둘 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경중을 따지는 게 좀 우습긴 한데 어쨌든 죄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게 죄를 베드로가 지었다 하더라도 그의 온몸은 깨끗합니다. 그저 그의 발이 더러워진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상적인 회심은 구원의 순서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에 따른 단회적 회심이 아니라 반복적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회심. 우리는 꾸준히 계속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논리적인 순서로 가르치고 있는 그 단회적 회심. 한 번 구원을 시작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지키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왜 그러면 반복적 회심과 이게 같이 가야 할까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이죠. 부족한 지성과 잘못된 감성과 연약한 의지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험과 의미도 단번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 번 들어야 합니다. 또 경험해야 합니다. 또 느껴야 합니다. 공부가 그렇죠. 운동도 그렇죠. 한 번에 근육이 확 크니까, 저도 요즘에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게을러가 잘 못합니다. 반복을 해야 되는데 반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구원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생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단련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고 틀림없고 완전한 구원 사역도 그냥 상황판을 딱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거야 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죄라는 게 이거구나. 이 죄로부터 돌이켜야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우리가 경험해야 해. 더 의지해야 해. 더 붙들어야 돼. 그렇게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더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느끼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미 온몸이 깨끗해서 우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은 상태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가 더 구원의 모습을 잘 이해하고 경험하고 또한 느끼도록 반복적으로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씻기는 행위는 죄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 행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은 죄의 용서, 작은 죄의 용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사실 단번에 완전한 죄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남은 죄가 있을까요? 없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이전까지의 죄만 용서하고 그 이후의 죄는 발을 씻음으로, 그러니까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을 유지해야 한다. 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톨릭과 알미니우스고, 이거를 그냥 통칭해서 이제 펠라기우스주의하고 유사한 것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의 죄, 아니 99%의 죄를 없애고, 야 1%는 너네들이 좀 잘 해봐, 잘 씻어, 나한테 와서 잘 씻김을 받아, 꼭 와야 돼, 이거 안 오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1%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 갈까요? 안 갑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죄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치 죄를 마치 이렇게 마치 물통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걷어낸다던가, 양쪽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죄가 더해진다 아니면 덜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에요. 죄는요, 질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이게 틀어지면 죄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신자가 하면 죄가 아닌데 불신자가 하면 죄예요. 왜냐? 신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옳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불신자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겉모습은 똑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죄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을 유지한다라는 인지적, 경험적 행위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죄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요, 우리에게 남은 죄란 없습니다. 이미 다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회적 회심,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순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순간, 그 단회적 회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었고 온몸이 깨끗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그 상황판에 쓰인 거예요. 이건 확정된 거예요. 현실의 모습은 약간 다르더라도.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구원의 순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또한 구원의 확신의 문제인데요. 이 확신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확신을 개인의 구원에 대한 지식과 감성의 주관적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제가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내가 정말 확실하게 감성적으로 믿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확신이라는 것이 사람의 정서적 견고함에 달려 있다면 그것은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제가 제 가족을 볼 때도, 특별히 공부를 가르칠 때, 그런데 어우 잘하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도 못해, 이렇게 나옵니다. 제 정서가 이래요. 네, 우리의 정서에 확신이 달려있다면 이건 매우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발의 더러움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도 죄 용서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나는 신자지,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당당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뻔뻔한 거죠.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뻔뻔한 일이죠. 사람에게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확신이란 전부 다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 확신은 우리 바깥에서 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원전의 작정과 예정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에서 옵니다. 구원은 근본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 자신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정서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고집스러운 집착을 확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에 대한 의지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발의 때를 볼 때, 나의 죄를 볼 때 좌절하지 마시고 나를 씻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좌절하지 않고 죄를 볼 때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보고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다고, 씻겨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확신이란 사람이 가진 견고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요, 의뢰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가서 나아가는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렇게 회개하고 의지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고,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향하여 가는 사람이 참된 복을 받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온몸이 깨끗하게 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회심, 즉 발을 씻는 반복적 회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바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선 온전한 회심을, 그 단회적 회심을 매번 기억하고 느끼고 경험하기 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는 행위의 원리는 온몸을 깨끗하게 하실 때나 발을 씻기실 때나 똑같습니다. 다 씻기시는 행위죠. 우리는 발을 씻는 회심의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온몸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느끼며 경험합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며 죄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또한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사역의 위대함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놀라움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런 반복적인 과정은 죄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실패할 뻔한 상황에서 다시 건짐을 받은 위기의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다시 확실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교육받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학교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졸업장이 이미 작성됐습니다. 도장까지 찍혔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 방에 있는 거예요. 내게 안 왔어요. 학교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알고 느끼고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졸업은 정해졌지만 졸업하기에 적당한 역량을 갖추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교육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반복적 회심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천국에서 누릴 온전한 삶, 진짜 죄가 없고 진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은혜만이 넘치는 그 삶을 이 땅에서 미리 반복적으로 교육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심을 반복적인 것처럼 설명합니다. 원래는 반복적이지 않아요. 근데 반복적인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교육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미 완성된 구원을 여러 측면에서 또한 다양한 상황 가운데 또 다양한 시간 가운데
조금씩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생에서 우리에게 교육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회심이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실 것은요, 구원의 그 논리적인 순서로서 설명하는 단회적 회심과 또한 그것이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반복적 회심에 있어서 원리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죄를 깨닫고 후회하며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맨 처음, 사실 우리가 맨 처음인지 아닌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그 구원의 논리적인 설명으로서 주어지는 그 단회적 회심의 사건은 이후에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반복적 회심과 동일한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죠. 이는 구원의 순서의 논리적 설명에서 나오는 단회적 회심이나 우리의 반복적 회심에서도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동일하죠. 단회적 회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고, 반복적 회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도 동일하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단회적 회심에서는 온몸을 깨끗하게 하셨고, 반복적 회심에서는 그 온몸이 깨끗하게 됐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을 씻김으로써 반복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반복해서 또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다른 것이지 사실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도 반복적으로 반복적 회심을 가르치시니까 저도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중생의 사역에 기초한 변화이며 성령께서 죄인의 의식 가운데 역사하시는 변화입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을 후회하고 이제 이후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성과 감성의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구원과 관련해서 오직 단회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진정한 회심은 중간에 틀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니까요.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생의 삶에서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의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스도께 돌이킨 구원적 경험 이후에도, 즉 단회적 회심, 구원적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도 그와 동일한 원리와 기작을 가진 경험적 회심, 반복적 회심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맨 처음 복음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 성도의 바른 삶을 알려주는 말씀의 부르심을 성령께서 주신 영적인 귀로 듣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깨닫고 자신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과 잘못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언제 완성되겠죠? 천국에서 완성되겠죠. 그렇게 천국에서 완성된 삶을 기대하며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지속적인 회심은 그의 구원적 회심, 단회적 회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진실한 회심을 하게 하시고 온몸을 깨끗하게 하셨죠? 그렇게 하시고 그를 받기로 하셨으니 그에게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반복적 회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의식적이며 반복적인 경험적 회심은 자신에게 발생한 진실한 단회적 회심, 구원적 회심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그로 인해 구원을 확신하게 하며 자신의 죄로 흔들리는 양심을 견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말씀드렸듯이 단회적 회심, 구원적 회심은 하나님의 주도적 시작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지와 또한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복되는 반복적 회심, 경험적 회심은 우리의 구원적 회심을 알게 하며 그 원리를 현실에서 적용하여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을 요청하시는 순간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심을 해야 합니다. 이게 단회적 회심인데 이거 또 2번, 3번 돌이키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죄가 보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돌이키시면 됩니다. 빨리 발을 씻어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맞아, 내 온몸이 깨끗했지. 맞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을 요청받는 순간 바로 또 회심하시면 됩니다. 망설일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신 것이니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로 신앙의 확신을 더 갖게 하시고 우리로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하여 그러한 회심을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천국의 삶을 연습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또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돌이키는 것이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덮어가지고 하나님 못 보시게 할까? 이건 죄를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잘못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 가서 구하십시오.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로 회심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도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쭉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반복해서 정리하는 셈이 되었는데요. 이제 다음번에 제가 설교할 때는 진짜 회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배웁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것들을 그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들을 받았지만 또한 그것들을 매번 까먹을 때 다시 한번 우리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며 다시 한번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견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